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면. 한 번 더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면.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도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관심사, 신앙에 있어서 관심사겠죠. 가장 큰 관심사는 은혜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타이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의 자리를 내가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또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또 다른 목사님들을 만날 때도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은혜의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유명 탤런트 김수미 씨가 쓴 글을 제가 우연히 읽게 됐어요.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7살 때쯤 되었던 기억이랍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제 들에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송아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7살짜리 김수미 어린아이가 갑니다. 그런데 더운 여름이었대요. 아버지가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제 수미에게 이 송아지 고삐를 이렇게 넘겨주면서 아버지 저기 개울가에 가서 멱 좀 감고 올 테니까 목욕 좀 하고 올 테니까 너 송아지를 잘 잡고 있어라. 이 송아지가 네 성님 시집가는 그 미천이야. 이거 놓아버리면 큰일 나. 신신당부를 하고 아버지는 이제 냇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갑자기 하늘에서 우장창창탕 하더니 천둥이 막 치더래요. 그러니까 그 얌전히 풀 뜯어먹던 송아지가 깜짝 놀라서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이 수미가 잡고 있는 그 고삐의 밧줄이 갑자기 탱탱해지면서 쭉 달려가는데 이 송아지가 막 열심히 끄니 어린 7살짜리가 그 송아지 힘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끌려가기 시작하는데 이 야무졌었나 봐요. 어린 수미가 이걸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는데 뒤에서 아버지 소리가 들립니다. 야 수미야, 그 고삐를 놔라. 그 고삐를 놔라. 그런데 이 김수미 씨에게는 자신의 형님, 언니가 시집갈 미천인데 이걸 놔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고삐를 끝까지 잡고 있으면서 이 팔목이 까지고 배가 쓸려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않고 나중에 아버지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그 송아지를 잡아서 세우고
이 온몸이 다 쓸려버리고 생채기가 난 그 수미, 7살짜리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얘기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난다라는 글을 제가 읽은 그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야무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찌하였건 우리가 은혜의 자리는 놓지 말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또 문득 이런 생각도 한켠에 들었습니다. 내가 그런데 잡고 있는 이것이,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인가? 혹시나 내가 지금 잡고 있는, 내 손에 있는 이것이 엉뚱한 열심이고 엉뚱한 헌신이 아닌가? 그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깊이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따라합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힘들이 없으신가 봐요. 곧 점심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힘차게 다시 한번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합니다. 야가 빠졌군요. 따라야 합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성경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은혜의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주님의 얼굴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화평과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귀가 딱지에 앉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두 가지 주제,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여전히 화평하지 못하고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고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들이 서로 막 인사 나누면서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화평이 당신에게 있었습니까? 라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화평을 통해서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왔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있고 알 수 없는 짜증이 내 마음을 막 뒤흔들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기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내 안에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평은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는 십자가가 균형을 이루듯이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최고의 명령,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기록된 이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순복음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지체들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서로 다툼과 갈등 가운데에서 화평함을 만들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일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임이고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분쟁의 씨앗이 아니라 화평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분쟁의 요소가 아니라 화평함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과 용기를 주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 인근 지역에 있는 목사님 한 분과 미팅을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분쟁 조정에 관한 라이센스까지 가지고 계신 그 분쟁 조정의 전문가셨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가정, 회사, 나라와 나라가 늘 분쟁 가운데에, 지금 한국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서로가 갈등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이 갈등 가운데 있고 그 여러 분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목사님, 왜 이러한 분쟁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이지 않을까요? 왜 이러한 분쟁의 갈등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더니요,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분쟁이 생기는 원인은 아마도 자기가 스스로가 손해보기 싫어서 아니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저에게 해 주었어요. 결국 셀피시, 이기적인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분쟁의 원인이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바로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기쁘게 감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내가 비록 손해보는 자리에 있지만, 비록 내가 억울한 자리 가운데에 있지만,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기꺼이 손해보면서 이 공동체와 또한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이곳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어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613가지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세세하게 많은 율법들을 그들에게 주셔서 지키게 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야훼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우리를 만민 중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구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거룩하라고. 아멘? 거룩하라고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택함을 확인하는 순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은 여러분들의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 이 말씀 마지막처럼 구별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구별되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하게 그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분내고 화내고 혈기내고 훔치고 빼앗고 남을 흠집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힘쓰고 애쓰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발버둥 쳐야 하는 그러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올해로 딱 풀타임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1999년부터 풀타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런데요,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새벽에 나와서 눈을 뜨고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이 여전히 힘듭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버둥 치면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들지만 그렇게 발버둥 치기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주의 종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발버둥이 단적인 예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있다가 먼지 묻은 성경책 이렇게 털어서 주일날 들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렇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를 지키려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평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야 화평하게 되고 그래야 거룩하게 돼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면 따라합니다. 쓴뿌리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쓴뿌리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것은 자신 안에 있는 쓴뿌리든 남이 가지고 있는 쓴뿌리든 다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쓴뿌리든 또 다른 사람들의 쓴뿌리로 인하여 더러워지든 더럽게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 상처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쌓여져 왔던 그 상처들을 우리는 쓴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쓴뿌리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다른 모든 사람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가 먼저 자기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가족들과 또한 이웃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성들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하죠. 내 속 안에 녹아있는 그 아픔, 그 상처들을 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이 병이 된 것이 화병이라는 것이에요. 화병이라는 의 단어가 의학적 용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디에도 이 화병이라는 그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우리 한국에만 이 화병이라는 그 병명이 있어서 그것이 세계의학계에서 화병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등록이 되었어요. 왜 그러한 일들이, 아픔이 있는가? 오랜 시간 동안 민족적으로도 전쟁과 아픔과 고통을 겪어왔고, 또 38년에 그 일본의 그 압제 아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을 잃어버리고 이름조차 잃어버리는 그 고통의 현장, 그것이 끝나자마자 6.25라는 이 민족들 간의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전쟁의 현장을 겪으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는데, 그러한 아픈 역사가 있으면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른 이치인데, 현대에 와서 여전히 동서가 갈등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진보와 보수가 서로 대립하면서 갈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서로 나를 세워서 찌르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 참 슬픈 이야기죠. 한국 속담 가운데에 저는 이 속담을 들으면 늘 마음이 좀 아파요. 사돈이 땅을 사면 기분이 좋다 이래야 되는데, 축하해 준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민족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얼마나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면 그러한 속담까지 생겨났겠는가? 그것은 저기 멀리 우리의 고향 땅만에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20년, 30년, 40년 전 그 힘들고 어렵게 이 낯선 미국 땅에 와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 안에 쌓여있고 누르고 있었던 그러한 쓴뿌리들이 여전히 그냥 수면 아래 그것이 가라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나를 건드려 그것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면 불쑥 올라와서 서로 찌르고 상처를 줬던 그 일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서로 그러한 상처로 찌르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진 일들이 이 시카고 지역뿐만 아니라 전 미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예를 우리가 손꼽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아직도 존재하고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하는가? 오늘 성경 그 마지막 절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15절 후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 더러움이 묻어나가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그 아픔으로 같이 상처를 당하는 그들에게도 생채기가 생기고, 그들 역시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기에 그 일을 더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쓴뿌리가 스스로를 더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가족들도 아프게 하고 더럽게 한다라는 그 사실, 그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자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나가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전도를 막 해요. 길거리에서 나가면서 부침개로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 이제 대화가 되는 한 분이 있으면 부침개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유, 어떻게 지내셨어요? 삶은 어떠셔요? 뭐 하고 지내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이제 말미쯤에 이때다 싶을 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분의 눈빛이 쫙 바뀌기 시작하면서요,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그 교회의 추억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교회 다니고, 내가 뭐 꼬맹이 때 교회 학교도 다니고, 커서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쭉 자신의 그 신앙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꼭 묻습니다. 그 교회에 아무개 집사님 다니죠? 그 교회 아무개 장로님 있죠? 저는 그런 분이 다니는 교회는 다니기 싫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정말로 우리가 나의 상처로 인해서, 나의 쓴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다면, 정말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믿음을 떠나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있다면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정용훈 목사 한 사람이 싫어서 누군가가 은혜의 자리를 버리게 된다면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시험 들어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내 자신의 쓴뿌리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더럽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나의 쓴뿌리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면 내 안의 쓴뿌리들을 다 뽑아서 내어 던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안의 그 쓴뿌리 때문에 다른 이들이 더럽게 될까, 우리는 늘 스스로를 살피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른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이 이야기는 고 집사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 남편 이야기인데, 아니요, 이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야기고 나에게 해당되는, 정용호 목사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려면 바로 내 안에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그것 때문에 더럽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면 따라합니다.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글로 망령된 자라고 하면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godles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 없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를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은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다시 말해서 세상 모습대로 내가 음행하며 세상 가운데 거하고, 또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세상에 치우쳐서 돈벌이와 또한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해 나아가려는 자,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바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면 망령된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음행과 배부름을 쫓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에서라는 인물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맞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에서가 망령된 자로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그는 세상으로 달려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가문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혈통을 지켜나가고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앞서도 613가지의 율법을 후의 일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거룩한 혈통을 유지하라고, 그 구별을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에서는 액시당초 그것을 잃어 놓아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의 여인들을 취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여인들을 취하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얼마나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으면 나중에 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 형의 행실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절대로 그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돼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모습. 그런데요, 에서는 진작에 그 뜻을 따를 것을 원하지 않고 이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자부심은 다 엿바꿔 먹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자신의 배만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자,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신앙의 자존심, 그런 어떤 믿음의 유산의 자존심을 내어버린 자, 오늘날 그 모습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렇게 망령된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들이 함께 이제 더 살 수 없어서 헤어짐을 선택할 때에 롯은 기름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수알 땅을 택하면서 그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 될 줄 알고 내려갔던 그 땅은 결국 자신이 망하는 자리였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의 징계를 받을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간신히 목숨만을 유지해서, 그것도 아브라함 덕분에 간신히 그렇게 살아나왔던 롯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애시당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그 손을 붙잡고 있었다면 그럴 일도 없고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으로서 그 역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아간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서 아무런 노획물도 취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선봉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그가 시날이라는 아주 좋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외투, 시날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하나와 또 은덩어리 하나를 자신의 장막 밑에 감추어 두었더라. 쓰지도 못할 거 그거 욕심이 나서 그걸 자기 밑에 감추어 놓고 한 번 걸쳐보지도 못하고 금 한 번 시원하게 내가 쏠게 쫙 하면서 밥 한 번 사지도 못하고 이 감추어 놓다가 결국은 발각이 되어서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일가족이 모두 아골골짜기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고 불로 다 태워서 죽는 그러한 미련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슬픈 일입니다. 게하시라는 사람도 등장하죠.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의 치료를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랬더니 몸이 치료됐어요.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감사해서 엘리사한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 종 게하시의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쫓아갑니다. 그 예물을 나한테 주십시오. 주인님이 우리 선지자가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게하시도 그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온몸에 문둥병이 생겨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 신약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데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또 잘 알죠. 바울과 함께 이 선교의 여정을 가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그러한 이로움이 없자 이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던 데마,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세상을 향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그 슬픈 현실. 아마 그가 바울과 함께 끝까지 선교 여정에 함께 했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날 후대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라고 누누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따라 나가는 자들의 것은 세상을 쫓아서 배부름을 위해서 세상의 순간의 쾌락을 쫓아서 나아가는 결국 그 인생들은 다 손에서 물을 움켜쥐고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 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면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음란하고 또 그렇게 자신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결과는 더욱 비참합니다. 오늘 성경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나중에 후회하면서 아버지에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했지만 이미 그때는 늦어버렸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진정한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잊어버리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다가 결국 돌아올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의 물질을 쫓아서,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세상의 배부름을 쫓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 돌아오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하면서 그들에게 애달픈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는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사실, 오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은혜의 자리를 지킬 때라고요? 지금. 언제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때라고요?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들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는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엉뚱한 것을 붙잡고 여전히 그렇게 헤매이고 있지 않은가?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내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러워지고 남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세상 사람처럼 망령된 자리에 서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